어제 내용에 이어서 어제 내용을 좀 복습하면서 오늘 교재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제가 모든 사람이 죽음이라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죽음이라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여러분 교재에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선포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잃고자 하면 도로 얻는다고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이더 와라이치라는 분이 죽는 게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책에 이런 내용을 소개합니다. 죽음에 대해 많이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헌혈 같은 이타적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크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지닐 가능성이 더 크다. 짐작과는 반대로 죽음을 상기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 세상적 그 리더십의 관점에서도 죽음이란 그 자체가 오히려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또한 톨스토이가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그 유명한 말을 했죠. 죽음을 망각한 생활과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옴을 의식한 생활은 두 개가 서로 완전히 다른 상태이다. 전자는 동물의 상태, 죽음을 망각한 상태는 동물의 상태에 가깝고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올 것을 의식한 생활은 후자는 즉 신의 상태에 가깝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용을 보시면 죄로 인해 심판이 결정되게 되었을 때에 죽음이라는 심판을 결정해 두신 하나님 편에서의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왜 하나님이 죽음을 죄의 심판으로 결정해 두셨을까? 굳이 그 죄를 지으면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죽음에 대한 그래서 그 묵상을 해봤을 때 첫 번째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더 이상의 관계를 가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죽음의 길과 사망과 죽음에 처한 삶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삶의 결국에도 죽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죄 가운데서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 그것만큼 끔찍한 일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삶이 마무리되지 않는데 죄 가운데서 영원히 이 땅의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아니 너무 반응이 없으셔서 제가 지금 잘못 묵상했나 싶어서 여러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는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상태에서 이 땅에 영원히 산다. 그것만큼 정말 비참한 삶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가면 사명과 꿈과 비전이 없어 헤맬 수 있는 것도 어려움이어서 삶의 노년을 고민하는 것도 모자라 만약 죽음이라는 심판이 없다면 죄로 인해 타락한 삶만큼 불행하고 안타까운 삶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죽음을 죄의 심판으로 정해두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로 가득한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보고만 계실 수 없으실 것입니다. 자기들의 죄로 인해 온갖 아픔과 어려움 그리고 상처와 고통, 무차별 폭력과 전쟁 등으로 신음하는 세상,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이 하나님을 잊은 채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더럽히고 파멸하고 죽이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위해 죽음이라는 장치를 설정해 두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지은 존재인데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는 그 상태, 그 얼마나 치욕스러운 상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죽음이라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진 세상을 위해 설정해 두신 장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를 아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택하신 자녀들, 그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시는 은혜가 또한 죽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그 죄 가운데 영원히 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일정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 사명이 다 된 다음에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죽음이라면 이 죽음은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빨리 하나님께로 가고 싶습니까? 영원히 살고 싶으십니까? 제가 아는 신앙인들 중에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조금의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은 제가 종종 보긴 했어요. 우리 천국 가신 외할머님, 이제 거의 100세가 다 돼서 돌아가셨는데 그 외할머니 맨날 그렇게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하나님 나 데려가서 하다가 조금만 감기 기운이 오면 판피린에 부드시고 조금만 머리가 찡하면 병원 가셨던 할머니. 그래서 물었어요. 할머니 천국 가고 싶다며요. 했더니 야 이놈아, 건강하게 가는 거하고 안 건강하게 가는 거 같나? 조금 그때는 제 젊은 마음에 이율배반적이다라고 며칠 후 이렇게 부르시다가 감기 기운 조금만 있으면 얼른 판피린에 부드시고 전기장판 데워서 놈을 누이시면서 그 할머니 이건 오래 살려는 거 아니에요? 했더니 새끼야 건강하게 살다가 한다니까. 물론 제 농담입니다만은 물론 우리 모두는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님께 대한 그 감각이 더 많이 살아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천국에 대한 기대치와 주님 만날 날에 대한 기대치가 더 커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위한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죄 가운데서 여러분 천년 만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성과 싸우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 하지만 이 죄성에 사로잡혀 어떨 때는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다가 또 예수 이름 붙들고 달려와 살려주십시오 하고 또 예배 드렸다가 이거를 만약에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죽는 것일까요? 왜 죽어야 하는 것일까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일까요? 타 종교이든 무신론자이든 사람이 이성으로 죽음에 대해 이해하고자 할 때는 아래의 내용으로 그들의 그 죽음을 이해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죽음 이후의 삶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서 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그분을 뵙고 그분한테 직접 들었던 내용이 우리 법륜 스님의 내용인데, 오늘이 행복하면 오늘의 행복이 내일의 행복으로 이어질 것이고 내일도 행복하면 그 다음 날도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죽어서도 행복하다. 근데 만약 죽음이 죄로 말미암은 심판이라면, 죄로 말미암은 심판이라면, 그래서 그 이후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그럼 죽음 이후의 그 영혼의 시간에 얼마나 후회스럽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전진 스님이란 분은 이런 얘기했죠. 죽음이란 없다. 죽음이란 없다. 그 가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논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러나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분명히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 그 죄의 삭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 즉 첫 번째 함께 갑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분명한 사실이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물과 사람을 지으셨음이 진리이며, 세 번째 그렇게 창조된 사람의 불순종의 죄로 인해 죽음이라는 심판이 정해진 것이고, 네 번째 그리고 그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분명한 심판의 결과가 따르는 것이라면 죽음이야말로 사람 인생의 최대의 비극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이 언젠가는 해결해지라고 미뤄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해결해야지. 종종 그런 분들을 만나죠. 지금 좀 바쁘니까 나중에 제가, 또 어떤 분은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들은 건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한편 강도처럼 제 죽기 전에 예수 시인하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과연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죽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는 시인 그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평생을 누군가 얘기해줬던 그 얘기를 무시하다가 죽기 직전에 과연 그 사람이 내가 만약 신앙생활 하지 않는 내가 예수와 한편의 그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신앙 고백했다는 그 내 이 말이 죽기 직전에 지켜질 수 있을까요? 만약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닌 나도 모르는 사고로 비명 행사하게 된다면 그 고백할 틈이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미리 해놔야 되는 거예요. 미리 고백하고 미리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를 풀지 않고 다른 과제를 처리한 듯 소용이 없다는 걸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 단순히 아무도 죽음 이유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만 충실하자고 말하는 것,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위험한 도박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을 힘차게 선포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25장 46절 말씀,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언제 이 땅에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내 삶이 끝이나 내 개인의 종말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 모르고, 또한 우리 주님의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 주님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실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실 것입니다. 이 자리가 제가 주님 만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가 제가 주님 만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농담이 아닌데 여러분 농담처럼 여기시는 게,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다 돌아가시면 그 자리 영구 결번 자리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딱 하나 거기다가 멋있게 예배드리는 장면, 거기다가 칼라로 제가 인쇄해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탁 인쇄해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한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권찰님, 또 성도님 이곳에서 예배하다가 주님께 가셨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 그 자리, 그런 자리가 군데군데 확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 발로 주의 전에 예배하러 왔는데 주님이 시간표 됐다고 탁 데려가시는 거. 제가 이게 뭐 없던 얘기라면, 만들어낸 얘기라면, 우리 교회가 처음이라면 좋겠지만 그렇지도 않다 이거예요. 우리 집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그런 교회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의 전에서 기도하며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만났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시므온과 안나. 그들이 주의 전에서 주의 영광을 보았다며 주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의 전에 올 때마다 누가 뭐래도 이 자리는 내 자리야, 그렇게 딱 고집하면서 하여튼 앉아 계셨던 자리에 돌아가시면 영구 결번처럼 처리해. 아니 이거는 농담이 아닌데 여러분 자꾸 웃으시네. 좋아서 그러시는 거죠? 반드시 제가 영구 결번 처리해 드립니다. 그래서 사모하신 분 거기서 또 돌아가셨다,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위에 사진을 엎어야 될지 아니면 두 장으로 해야 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물을 지으신 이유가 그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셔서 그 만물을 다스리며 그 만물 가운데 충만하며 그 만물을 정복하며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그 만물 위에 사람으로서 그 분명한 정체성의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완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질수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의 문화, 시간 씀씀이, 물질 씀씀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죽었던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예수 몰랐던 자들이 예수 만나게 되고, 어려운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도움을 받게 되고, 사회 문화와 질서와 정치와 경제와 문화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가듯 회복되어지는,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도 통제되지 않고 강제로 구속되지 않는, 자율적이고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고, 예수 믿는 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하는,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고대하는 바, 기대하는 바, 소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땅이 지어졌고 우리가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이러한 목적으로 사람은 단순히 기계적인 존재가 아닌 창조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창조적인 존재이다.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란 말이 뭡니까? 그냥 알아서 죄 짓지 않고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타락의 위기와 어려움이 없는 세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창조적인 존재, 즉 그에게 하나님이 모든 결정권을 주시면서 그 결정권을 가지고 마음이든 정성이든 뜻이든 생각이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 달라고, 창조적인 존재,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 자신의 모든 결정권과 선택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길 바라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그 존재라는 그 기준을 명확하기 위해서 선악과라는 나무를 두시고 따먹지 말라라는 기준을 제시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가보시면, 첫 번째는 우리 함께 갑니다. 1번, 모든 것이 결정된 상황에서의 역할이 아닌 결정과 선택, 그리고 행함과 책임이라는 자발적, 의도적, 의지적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와, 여러분, 이거 제가 정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 지식과 이성안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감동이 없으시네. 이 한마디 멋지지 않아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되면요, 우리 창조의 그 섭리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번 함께 갑니다.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하든지 그에 따른 열매, 결과, 즉 책임을 누리고 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성령과 함께 동행하길 바라고, 이걸 다른 말로 심은 대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그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밀이 땅에 심겨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 분명한 원리,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그분께 얼마나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면서 하는 말이, 항상 깨어 있어서 주가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 우리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길 일이 무엇인가를 항상 살펴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시선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거기에 모든 것을 맞추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의 책임이고 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명하시므로 기계적인 창조가 아닌 창조적인 창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지켜야 할 기준이 제시됨으로써, 지켜야 될 기준이 제시됨으로써 그 기준이 A 함께 갑니다. 창조주를 항상 기억해야 하는 피조물임을 인식하게 할 뿐 아니라 B,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반드시 지켜내고 따라야 하는 의도적, 의지적, 자발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C, 사람이 가진 자유의지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제시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하나의 그 단순한 말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설정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자유의지가 얼마만큼의 기대치를 갖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으면서 해야 될 것들을 해야만 하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해야 될 건 안 하고 안 해야 될 것만 하려고 하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거는 자꾸 안 하려고 하고,
자꾸만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일에만 관심을 두려고 한단 말이에요. 해야 될 게 분명한데 해야 될 건 안 하고 자꾸만 안 해야 될 거,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죄를 이 선악과라는 것이 기준이 없다면 세상은 죄를 지을 위기는 없었겠죠. 그렇죠? 그럼 죄를 지을 위기가 없다면 과연 그 사람의 삶에서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짜 맞춰진 그 원리 안에 돌아가게 돼요. 삶의 의미라는 게 없어요. 죄도 없고 지을 위기도 없고, 그러니 뭘 분별할,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안 따르고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럼 그 사람 왜 지었을까요? 왜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의 전 인격적 구조가 버려야 될 것들, 거절해야 될 것들을 분별해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선택하는 자, 그것을 위해서 자유의지라는 걸 주시고 하지 말아야 될 기준을 분명히 제시해 둠으로써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유로 그의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하고 멀리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찾으면서 동시에 죄의 위기와 기회가 늘 도사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 늘 깨어 주변을 살피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그 길, 하나님이 제상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실 그 일을 기도하며 깨닫고 순종하고 사모하고 내 입으로 기도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루시는 하나님, 그 영광의 길을 지금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죽음이라는 그 자체에 별 개의치를 않아요. 언제 죽을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왜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따라다니며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행복하고, 하나님 그런데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내가 안 따라가면 안 될 만큼의 순종의 자리, 인도의 자리를 베풀어 주셔서 걸어가 봤더니 일이 되게 하시고 따라가 봤더니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니 뭘 언제 그 죽음이라는 걸 생각해 보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이 지배를 받고 있는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늘 느낄 때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살며 주님께로 가기를 원하는데, 남겨지면 남겨질수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니 그에게 뭔 죽음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게 그게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뭔가 얻기 위하고 누리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자체 일만으로 행복해 막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물질적 영향력이나 혹은 그 사람만의 가치적 영향력이 더해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 돈을 벌지 못하지만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돈이 붙게 돼 있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번 이 기간 동안 우리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적인 질서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든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때문에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면서 죽여야 될 것들을 죽이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을 포기하면서 철저하게 시간이든 물질이든 삶 자체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래서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래서 그 깨끗하고 큰 그릇들, 큰 집에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는데 그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질그릇, 나무그릇 혹은 금그릇, 은그릇, 내가 어떤 그릇이냐를 묻지 않고 그저 깨끗하기만 하면 쓰임을 받게 되니까 그걸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라고 여겨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참 성경이 하는 얘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일률적인지 모릅니다. 코드가 안 맞는 게 없고 똑같은 얘기가 이것과 저것과 서로를 막 지지해 주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 보시면 함께 가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자유의지로 지켜야 할 기준을 어김으로써 그 대가로, 그 열매로, 그 결과로 이미 예고된 심판, 즉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 즉 죽음은 단순히 아담과 하와만의 삶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들어온 지배 원리로서의 심판, 지배 원리로서의 심판,
우리를 지배하게 된 원리로서의 심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배 원리로서의 심판.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 지배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갑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5장 18절 19절도 함께 갑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덧입혀 주신, 그래서 주고 마땅한 자에게 추가로 부가적으로 안 주셔도 되는 생명을 주신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삶에 합당한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죽음이라는 그 장치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죽음에 대한 묵상이 세 가지 정도 나눴던 것은, 이 죽어가는 세상이 만약 죄 가운데 영원히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인데, 그 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온갖 부정과 불법과 죄를 영원토록 짓고, 태어나면 태어날수록 수많은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거절하고 배반하는 것들이 판을 치고 있다면 그걸 어떻게 내버려 두셔야 되겠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죽어가는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람들이 창세전부터 선택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그것을 다시금 갈아엎어버리지를 않으시고, 노아 심판 이후로는 결코 물로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 하시면서 그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을 인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이냐면 바로 나 때문이죠. 나 때문이죠. 내가 지금 2019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이 날을 하나님이 기대하셔서 우리 선조 때부터 그 죄로 물들어졌던, 심판을 당해야만 마땅했던 그 죄인들을 끝까지 용납해 주셨던 거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그 세상,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고 거역하는 그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셨던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 해도 그들의 후손으로서 태어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그들을 기다려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한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투자와 인내와 자비하심과 노하기를 더디하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은혜의 결과. 그래서 여러분 삶 한 사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의 가치로 보자면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는데, 엄청난 가치, 투자 비용을 계산해 보자면 이만한 투자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 아들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준 것뿐만 아니라 멸망당해야 될 그 세대들 중에 끝까지 하나님이 그 멸망, 하나님을 떠난 세상, 그걸 끝까지 이렇게 기다려 주셨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참기 힘드셨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우실까요? 그런데 그걸 인내하고 참고 노하기를 더디했다. 왜요? 누구 때문에요? 지금 그 세대들 다음에 비록 죄로 점철되어졌고 죄인들이 판을 쳤고 하나님을 거절했던 그 죄악된 세상이랄지라도 그 세대가 지나고 나면 저와 여러분이라는 믿음의 세대가 태어나게 될 것이니까, 그 조선시대든 고려시대든 그 너머의 시대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내해 주셨던 것이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라는 이 존재의 가치가 여러분 어마어마한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그저 내일, 오늘보다 좀 더 여유 있는, 조금만 더 여유 있는 삶, 조금만 더 내가 좀 내 주머니가 든든하고 먹는 게 마시는 게 있는 게 좀 더 보장된 삶, 이런 쪽으로 우리 시선이 고정되어질 수 있을 만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와 앞으로 우리 예배를 통해 닫혀진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시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관점에서, 그 영원이라는 시간의 관점에서 오늘 나라는 이 존재를 아끼시고 기억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그 수많은 제약의 세대들을 인내하시고 참으셨던 하나님, 그럼 오늘 나의 삶이 그 하나님 나라 관점의 그 가치에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죽음이라는 걸 기대하는 자답게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쓰실 일, 주를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주님께 시선이 떠지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그 회복의 관점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다려주시며 인내하셨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영안을 열어 하나님 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그냥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을 주님께 토리하며 주님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양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삶이 언제일지 모르나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과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이 40일 사생결단 저녁 기도회가 인생의 새로운 영적 질서를 회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사는 은혜의 기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